10월 첫째 주 학생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가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높이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파도보다 더 강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언제나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의 힘을 원한다고, 주님에게 사랑을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 모두 내어놓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며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부 친구들.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추석 연휴 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정체성,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비전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뱃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라는 것을 알게 되자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잠잠하겠느냐? 너의 의견은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이 이 폭풍을 보내셨으니 이 해결책도 너가 알고 있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너의 지혜를 보여주어라. 그러자 요나는 입을 띄어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해결될 것이다.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폭풍 가운데 자신을 던지라라고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책감,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나 싫기에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싫기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강력하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며 자신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나는 자신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만약 첫 번째 이유였다면 요나는 지금 회개를 하기 위하여 죽음을 자처하는 것인데 요나의 태도와 요나의 어투를 살펴보게 되면 그는 회개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송구스러움이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자신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완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책감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자신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싶지 않으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싶으니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겠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확고했다면 그냥 배를 타기 전에 죽었어야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결해야죠.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러한 이유도 조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중간 지점인 것 같아요. 선지자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자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나의 민족,
나의 나라 이스라엘인데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거부감. 아마 이 중간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죽음을 자처하게 만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한 가지 재미있는 대조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요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존중하고 젠틀하게 대하고 그의 의견을 구하는 훌륭한 대처를 하고 있는 뱃사람들입니다. 요나는 계속 이러한 모습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렇게 젠틀한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폭풍을 경험하지도 않아야 될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죽게 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뜻을 위하여 죽기보다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뿌린 이 재앙들을 내가 거두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던 내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식이 조금씩 요나에게 싹트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요나가 그래서 자신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 또는 반항감을 표현하기 위하기보다는 일단은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 괜히 당하지도 않아야 될 고통을 나 때문에 받고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희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폭풍 속으로 자신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뱃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르져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의 제안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리고자 같이 배에 노르져 육지로 가고자 합니다. 아마 요나보다 이 뱃사람들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한 배를 탄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나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를 버리고 우리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이 풍랑이 잦아들지 않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폭풍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느껴지는 상황으로 그들이 몰아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수단을 다시 한번 꺼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요나가 했던 제안입니다. 요나를 바다로 던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요나가 저렇게 이야기하니 큰맘 먹고 요나를 던지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성경은 폭풍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폭풍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부터 기인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해 왔습니다. 요나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심판과 분노의 결과로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인 요나가 바다로 들어가게 되자 이 폭풍이 사라진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화를 내셨고 하나님은 요나에 대하여 심판으로 폭풍을 보내셨는데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게 되자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됐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화를 내셨고 복수를 하셨고 그 복수가 완성된 것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으로 가보겠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무리 심각한 폭풍이 왔다라고 해도 요나가 저질렀던 하나님을 거역하여 도망쳤던 그 반역은 이 폭풍만으로 상쇄되지 않을 만큼 커나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지었던 죄보다 축소시킨 방식으로 요나에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복수를 위하여 폭풍을 보내신 것이 아니셨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을 때 폭풍이 사라진 것,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요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접하게 되는 우리가 깨닫게 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요나가 희생을 하여 바다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죄 때문에 폭풍이와 지금 위험에 공경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희생,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등장하는 희생이 성경 가운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나는 비록 자기의 죄악 때문에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악 때문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었죠. 그래도 이것이 무엇이 희생이야 라고 할 정도로 좀 그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좀 빈약해 보여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자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나가 다른 이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희생을 내가 이제 하려고 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분으로서 죄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요나가 했던 희생보다 더 분명하고 더 극렬한 희생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악을 품고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자신에게는 없는 그 죄악들을 품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인 십자가로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죠? 생명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나서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잠깐 언급시키므로 우리가 경험했던 십자가 사건의 그 큰 은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단순하게 가룟 유다를 통하여, 아니 바리새인들과 여러 유대인들의 모함을 통하여 죽게 된 억울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잠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바다로 뛰어들어 폭풍이 사라지게 되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노력해서 육지로 가보려고 했지만 극복할 수 없는 저 폭풍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인 요나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이 폭풍이 사라지는 것을 봤을 때 뱃사람들은 더 크게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상상한 것, 저 폭풍을 보내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서원과 제사, 누구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행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요나가 이 배에 탄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요나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회피하여 지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얻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 요나의 사명이 완벽하게 완수되는 모습이 이 배에서 이루어집니다. 희생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고 하나님과 격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회복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희생의, 그러한 속죄의, 그러한 구원의 연장선에서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추석 연휴 중에 해야 될 것도 많고 어쩌면 그동안 쭉 달려오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수행평가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들로 힘들게 지쳐왔던 우리에게 찾아온 달콤한 휴식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휴대폰 앞으로, 태블릿 앞으로, TV 앞으로 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동안 예배했으니까요? 습관적으로 주일에는 예배해야 되니까요? 아니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예배하라고 하니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구원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에게도 내려졌던 사명이고 신앙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사명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요나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헌신의,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신앙인의 사명을 깨닫기 위하여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점점 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지 않는다면,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 밖으로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9월이 마지막으로 넘어가 10월이 다가왔어요. 이제 2020년도 끝나가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힘든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2020년 동안 경험했던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주님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가며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주님, 나에게는 아직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사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비전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간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 요나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였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연결됨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헌신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빚진 자들이고 사랑의 빚진 자들이고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희생이라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희미한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비전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형성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로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주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생부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즐겁고 힘차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